우리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1년 전에 교회를 여기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아까 보았던 아주 작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1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목사이기에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말과 다르게 한편에는 염려와 걱정이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에이,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믿음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인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래 놓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서. 할렐루야. 목사가 한 게 별로 없으니 제가 뭐 내세울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함께 첫 예배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는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똑같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정말로 좋은 일들을 하셨는데 알고 보면 이렇게 개척교회는 섬기면 안 되는 걸 우리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활동했던 동아리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장애인들 그 시설에 가서 선생님이 되어서 역사를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들 속에는 혹시 장애인들에 대한 편협한 거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요. 자, 그곳에 선생님이 돼서 갔습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아니 들어갈 때쯤부터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눈에 봐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익히 알고 왔고 배워왔던 대로 그분들을 잘 도왔습니다. 도와서 그 시설 안으로 인도한 거지. 그리고 강의실로 들어가는데 입구에서부터 여전히 낑낑대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잘 안내해서 자리에 앉혀드렸습니다. 좀 늦게 들어오는 분들도 안내해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낸 뒤에 출석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석을 많이 했나 봤더니 부르면 부를수록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결석을 해서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순간 이제 알게 됐죠.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왜 이럴까? 그리고는 출석을 다 불렀습니다. 사실은 저만 부른 거지 대답한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딱 덮고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그 첫 강의를 왔으면 그래도 예의상 얼굴은 보고 말은 해야 되는데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말로 막 하고 있는데 한참이 지난 뒤에 한 분이 살짝 손을 들더니 자기가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가 너무 대답은 쉽잖아요. 왜 도와달라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당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 도와줬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쳐다도 보지 않는 겁니다. 왜요? 당황스럽지 않나요?
제가 오면서 그 사람들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도와줬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했고 누군가가 같이 와줘야만 됐고 누군가가 이렇게 해줘야만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좀 몸이 불편할 뿐이지 또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저희들 각자 다 왔습니다. 다 각자 걸어서 다 각자 자기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도와주십니까? 저희가 선생님에게 바라는 것은 저희가 잘 못하는 역사 공부 제대로 좀 가르쳐 달라는 것이고 그러니 선생님 와서 우리에게 그것만 정말 제대로 좀 해주면 되는데 왜 도와주십니까? 쏟아낸 말들을 듣는 동안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한편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어거지 같기도 하고 이게 도무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는 수업을 대충 마무리하고 짐을 싸들고 집을 갔습니다. 한 주간 보내는데 도대체 이걸 해답을 얻지 못하겠더라고요. 고민을 했지만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건 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그 기관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보란듯이 하나도 안 도와줬습니다. 대신 인사만 했습니다. 아주 밝게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인사만 하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실시간에 되니까 출석 부르고 수업 시간이 되니까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는 데까지 짧게는 2분에서 3분, 많게는 5분까지 걸립니다. 그래도 아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앉을 때까지 그냥 앉겠지 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제가 진짜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수업 시간에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일주일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태도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태도. 목회를 하는 동안 저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씩 다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목회 현장도 그러했습니다. 목회자라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도와야 되고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이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2년, 1년, 2년 이렇게 교회 다닌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 다녔으니 당연히 믿음이 성장해 있고 믿음이 성장해 있으니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 주체 못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냥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제가 몇십 년 한지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오히려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창피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금이 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에 답을 주었던 장면이 대학생 시절에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선배 목회자들을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역사가 있었기에 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오늘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들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결과를 우리는 손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까?
제가 되돌리면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달려갑니다. 조금만 다른 생각을 있으면 달려갑니다. 조금만 고민하고 있으면 달려갑니다. 하나님하고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사이에 목회자들이 끼어듭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질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 앉아서 걷거나 뛰는 더 이상 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직장에 가고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상상 속에나 있는 일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잘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의 손에 들린 현상은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본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라리 보지 못했다면 그냥 저도 배운 대로 막 하면 될 텐데 그걸 봤으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놓고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냥 동의하시면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요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습니다. 의자가 조금만 딱딱해도요, 못 참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말지 하고 그냥 내려놓습니다. 조금만 귀찮게 하면 짜증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짜증나게 하면 더 싫어합니다. 조금만 서두르면, 조금만 앞서 나가면 그 사람 혼자 외톨이가 되게 만듭니다. 조금만 밀어붙이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줄만 아십니까?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면 오히려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편안하게 해주면 더 편안해지려고 하고요. 아무 일도 안 시키면 자기가 소외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전에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부족한 시간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헤아리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누기보다 세상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을 하거든요. 그래야 교회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니 목회자들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만으로는 이 가슴이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벤트를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뭔가 교회에 오면 북적북적대면서 뭔가를 해야만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앞에서 온갖 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울게 하기도 하고 웃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지요. 나는 아닌데 무엇이 된 것처럼 말해야 되니 마치 배우들처럼 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만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은 다 뒤로 감춰놓고 그리고는 정말 다 갖추어져 있는 이 모습으로만 서로를 상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 선생님은 오늘 한 절의 말씀으로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평신도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아니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평신도도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주고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고받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서로가 좋은 것. 아니,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 이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일방적일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발로 자기 몸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취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주저앉아 있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때로는이에요. 때로는. 그러니 저는 그런 취급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옛날 대학생 시절에 만났던 그 사람들은 눈에 봐도, 아니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도 왜 도와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성경을 한 번 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 이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과 번역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이해하기 쉬워서 이 번역을 선택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이 말씀은 각각 다 떼어놓고 이야기를 해도 아주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편지잖아요. 편지이니 하나의 맥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 읽어가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이야기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인 겁니다. 생명.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겉으로는 정말 멋지게 포장한 것으로 주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인 양 내놓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마십시오. 정말 생명을 위해서 심는 거라면 생명으로 거둘 겁니다. 아니, 육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것을 뒤에 감춰놓고 만약에 심으면 결국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오래 걸릴 겁니다.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열매는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하다가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끝까지 해봅시다. 특히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봅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뭐냐면 이곳의 사람들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달이 두 달이 건너가고 나면 다 알더라고요. 희한하죠? 제가 속한 성결교단은 전 세계에 한 3,3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수만 교회가 있으니 3,300개는 많다고 생각 안 되는데 3,300개 많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계에서도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제가 이제 이민사회에 들어온 지 3년 조금 넘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만나면 어떻게 연결됐는지 모르는데 희한하죠? 다 알더라고요. 얼굴은 직접 본 적은 없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 얘기는 잘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아,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들릴까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던가요? 에이, 그 교회도 지금은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을 거야. 시간만 지나봐. 한 3년 되면 똑같아. 그냥 그런 거야. 지금은 뭔가 다를 거야. 처음에는 근데 원래 다 그래. 그 목사 조금은 달라 보여도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조금 지나면 똑같아질 거야. 3년이야. 잘 지켜봐. 교회를 나온 사람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아, 내가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그때 그런 사람이었어. 지금은 뭔가 돼 있는 척하지만 잘난 척하지만 봐야 돼. 조금 있으면 본색이 드러날 거야. 마치 여러분 뒤에다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듣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1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썼다 지웠다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정말 고민하다가 그냥 넣었습니다. 정말 만약 우리 교회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교회라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라면 저는 이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백 개 교회가 이미 있잖아요.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또 여기는 한인교회가 없는 자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가도 있고요. 동으로 가도 있고 서쪽으로 가도 있고 뒤로 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하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운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아마 제가 썼던 강단에서 설교를 듣고는 한 분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그 예배에서 제가 이민사회를 좀 두들겼나 봅니다. 그랬더니 저를 찾아와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장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10년쯤 여기서 되면 똑같아질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저도 그렇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저 혼자 아등바등 거린다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이제 1년 온 겁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이제 뒤집기 한 정도 되는 겁니다. 아니, 앉았을 수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보고 지금부터 뛰라고 하면 우리는 뛸 수 없습니다. 뛸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기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둘러서 막 무리하지는 않더라도
가기는 가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그렇게 크잖아요. 짖고 앉고 기고 그러다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걸을 때 계속 넘어집니다. 혹시 여기서 안 넘어지고 걸으신 분 계세요? 자기가 기억 못할 분 다 넘어졌을 겁니다. 다 넘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걷기도 하고 뛰는 것도 배웠고요. 그렇게 자라나서 지금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를까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뭔가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가다가 이런 일들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때는요, 사춘기 반항 시절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떼쓰고 막 괜히 반항하고 싶고 이럴 때도 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성장하면서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단 멈추면 그게 끝입니다. 되돌아가도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며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목회자도 주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주어야 하고 여러분들끼리도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품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심었으면 하나님은 그 생명의 씨앗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실 겁니다. 만약에 잘 감추었지만 세속의 것을 심었으면 어쩔 수 없이 세속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한 살밖에 안 된 우리 교회, 저는 기대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대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교회이기에 기대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혹시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멈춰 세우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멈춰 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때문에 달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동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함께 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세울 때는 생명의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의 시간 긴 것 같은데 길지 않더라고요. 돌아보니 엊그제 같아요. 오늘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 첫 예배부터 함께 하신 분들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너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오셨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함께 하신 분들, 오늘 처음 함께 하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가야 될 길 위에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